부르심의 소망은 이 부르심의 소망,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실 때 그때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두운 우리 눈을 밝게 비춰 주실 때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유업의 풍성함과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결단하고 올 한 해 내가 또 어떻게 이 부르심에 달려갈 것인지 결단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소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성도들의 그 사람들 향해서 쓰여진 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이면서도 거기에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다른 것, 로또 맞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예배소서는 첫째,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 신학의 면류관이면서도 절정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정이다. 왜 절정이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특권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거에 대해서 예배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내가 직장에서 뭐 상급자가 되고 월급을 많이 받고 내가 반에서 반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뭐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신분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내게 있어서 크나큰 영광이고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부 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기분 있게, 기분 좋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을 때 누리게 되는 그런 영적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다? 소망의 부르심,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 소망이 무엇일까요? 소망이 뭘까요? 이제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제 눈을 안 봐요. 설교할 때 물어볼까 봐. 소망이 뭘까요, 우리 범수 씨?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소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혼의 닷이다 라고 해요. 영혼의 닷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이런 소망은 뭐냐면 마치 영혼의 닷과 같아서 인생에 있어서 성난 파도가 막 요동치면 그것들이 몰려오고 또 영들의 불화살 같은 것들이 아무리 공격에 극하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반석에 소망의 닻을 내리고 있으면 어떻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소망의 부르심이에요. 그 소망의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주님 안에서 이미 안전하게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 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악한 자들의 삶은 어떠냐? 하나님이 없는 악한 자의 삶은 어떠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닻이 끊어진 배처럼 작은 파다에도 쉼없이 흔들리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배는 좌초되고 망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악한 자의 삶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지고 그 소망의 바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흔들리거나 좌초되거나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한 부르심의 소망, 소망의 부르심, 이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말 언급했는데, 이 소망이라는 의미는 성도의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도의 구원의 확신의 문제.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내가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것, 부르심이라는 것, 우리 많이 찬양에도 막 나오고요. 갑자기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른들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부르심이라는 것, 부르심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이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케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교회 가봅시다, 초청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만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한 부르심은 초청하고 자리에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한 부르심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라 그랬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누구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그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르신 그들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른 여러분들을 더욱더 한 단계 나가도록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롭게 된 우리들을 또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한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부르심이 아니라 그저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잔치집에 와서 뭐 축의금 내시고 식사하고 가세요, 이런 부르심이 아니라, 얘들아 토요일날 토요 모임에 와서 얘들아 열심히 해, 간식 줄게, 이런 그냥 초청의 자리가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더욱더 의롭게 할 것이고 너를 의롭게 한 그 모습 속에서 더 영화롭게 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 여러분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대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인간은 몰라요.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선택받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당한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의로운지 영화로운지 그건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그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일을 주어지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영화롭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을 18절에서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누구다? 여러분. 광야 지역에 지금 일반적 부르심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예배에 초청 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반적 부르심을 당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오늘 여러분들은 그 일반적 부르심이 하나 어떤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나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롭게 하시겠다라는 것, 또한 영화롭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자부심을 느끼세요. 얘들아, 어깨 딱 펴고 자부심을 느끼라고. 나는 광야원에서 정말로 제일 자랑스러운, 아주 중요한, 아주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가르쳐주는 광야원 순복음교회 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아멘이 없어 우리 애들은. 하여튼 감흥이 없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부르심을 초청을 할 때 여러분들도 나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초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느냐? 크리스천도 특별한 의미에서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열릴 뿐만 아니라, 누굴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릴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 안에 누구 있다? 아니, 성령님 있다라고. 내 안에 누구 있다? 성령께서 계신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육신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영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8절에 부르심의 소망은 이렇게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받은 자들은 결국 뭐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마음의 태양과 같고 영혼의 닷과 같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거듭난 자들이 실제로 살아간다는 것, 무엇을 뜻할까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해요. 이 19절 말씀에 소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망은 뭐냐?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믿음 안에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이. 소망은 어디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튼튼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을 세움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에 있는 분이 어떻게 된다?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휘장 안에 들어간다. 2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셨다. 누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결국 소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성도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의로우신 옷을 입고 담대하게 지성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큰 소망이다라는 것이. 소망. 이거는 일반적인 소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들은 그런 소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신감을. 예수의 생명의 구원은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그분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자녀의 기쁨과 만족의 소망, 이것이 바로 그분이 주신 소망의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소망이 초대교회 성도의 삶에서 이렇게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본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이었냐면 우리들과 지금 앉아있는 우리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냥 빈약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신앙훈련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을 지켜봅시다. 우리들 한번 돌아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어때요? 다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너무나도 빈약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날 우리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견고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어떤 거? 견고한 믿음의 능력.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목숨과 바꾸어야 되는 아주 엄청난 핍박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 놓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있죠. 북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잖아요. 초대교회가 거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여 싸우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요. 성도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뭘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요. 요즘 여러분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눈이 이제 막 초록초록하시네. 고려 거란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이 머리에 이걸 철갑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날라온 돌 하나 해도 그냥 사람이 가요. 그러니까 육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라고 생각해요. 머리. 오토바이 탈 때 가장 하는 말이 뭐예요? 헬멧은 꼭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더니 투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라고. 머리를 다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의 능력은 뭐냐?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소망의 투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머리 투구처럼, 소망의 투구처럼 끊임없이 쓰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뭐다? 견고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소망의 투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망의 투구를 가지고 있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칼의 위협이라든가 배고픔의 위협과 헐거벗음의 위협,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고 마침내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구원의 확신, 소망의 투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다? 견고한 믿음이었다. 견고한 믿음.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달려가는 일이 너무나도 길어요. 이제 1월달 지났어요. 앞으로 11달을 가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바람이 흔들리고 자초되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뭐다? 견고한 믿음, 소망의 투구,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신앙이 지금 나태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가 채찍질해서 믿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특별한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르심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정중하게 여러분들을 데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불러온 거예요. 하나님 쓰시려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그런 상황과 형편, 그 초월한 참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올 한 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오늘 이렇게 기분이 좋고 은혜가 충만하더라도 내일 누가 옆에 와서 바늘 하나 쿡 찌르면 어때요? 짜증나죠. 힘들어지고. 제가 왜 나를 저렇게 들들 긁을까? 들들 긁는 사람이 집에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있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제가 저 사람이 나를 못 끌도록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아멘 안 하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갑자기 신앙이 다운이 되고 교회 나가는 게 힘들어지고 모든 것이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뭐해라?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소망을 두라. 이미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누구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속에서도 불안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해서 신앙의 전환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의 전환점. 그것은 뭐냐? 자신은 영적으로 추스리고 믿음도 정말로 이렇게 선하게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 박태보, 너 지금 믿음 굳건해? 스스로가 이야기를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그러면서 오늘 한 해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기한테만 해야 돼요. 괜히 옆 사람한테 야 범수 너 요즘 변한 것 같아. 이런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르심을 받으셨죠? 그렇죠. 아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투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의 투구는 뭐다? 견고한 믿음이다. 견고한 믿음. 행여나 내가 그 견고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된다? 불안해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저를 보지 마시고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시고 저를 불러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지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내 가운데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부르심을 통해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주어진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